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1층에 계신 우리 2층에 계신 분 함께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동일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이 가득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윌리엄 피터라고 하는 사람의 글 가운데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한 소년이 길을 가다가 $5 지폐를 주었대요. 그래서 평소에 사 먹지 못했던 사탕을 사 먹고 평소에 가지고 싶었던 구슬, 여러 가지 장난감을 샀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이 소년에게 습관이 하나가 생겼어요. 자꾸만 길을 지나가면서 땅을 쳐다보게 된다는 거예요. 뭐가 없을까 계속 보는 거죠. $5를 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5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계속 땅을 보며 길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항상 그의 주머니는요 잡동사니로 가득하게 채워져 있었어요. 그렇게 이 소년이 성장하고 장성하기까지 계속 땅을 보는 습관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평생에 그의 주머니 안에는 단추가 3만 개 이상이 있었고 머리핀이 5만 개 이상이 있었고 또 유리구슬이 있었고 동전 수천 개가 있었고 자질구레한 물건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잃은 것도 참 많이 있었어요. 그가 놓친 것이 뭘까요? 푸른 하늘에 빛나는 태양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가을 하늘의 아름다운 뭉게구름을 보지 못했어요. 그 하늘에 평화스럽게 날아다니는 새들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결국 그는 땅만 쳐다보다가 두 어깨가 처져 있고 허리는 구부정해졌으며 얼굴에는 웃음기가 없는 삶으로 마감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요즘에 보면요, 지하철에서나 버스에서나 항상 사람들이 집중하는 것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이죠. 저 심지어 보니까요, 횡단보도의 길 건너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녹색불로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그것도 모르고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물 안의 개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정보가 많이 있고 세상을 다 아는 듯 하지만 사실 이 안에 갇혀 있는 게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저도 설교 준비를 할 때 보면요, 그렇습니다. 컴퓨터 안에 무수한 정보들이 있어요. 주석들이 있고 또 읽어야 될 여러 가지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 가지고 다가 아니에요.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때는요, 잠깐 제가 의자에서 일어나는데 더 좋은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잠깐 화장실에 갔다 오는데 화장실 변기에서 더 중요한 내용을 깨달을 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느 때는 내가 정말 하늘을 잘 보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저도. 그래서 하늘에 나는 새들을 바라보면서 나무를 보면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또 내가 겪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입니다. 어둠의 사람이 아니라 빛의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빛의 자녀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어요. 사내들인 공회의 관원이었습니다. 막강한 권력과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 나섰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밤에 찾아왔다라고 합니다. 밤에.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온 것이죠. 그런데 이 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생각해 보면 그는 사실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사실 밤의 사람이었어요. 그의 눈이 닫혀 있었고요. 그의 귀가 닫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가르쳤던 유대인의 선생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잘 알지 못하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유대인의 선생이면서 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눈먼 사람처럼 귀 먼 사람처럼 살기보다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가 사람인 줄 몰라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붙였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밤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둠 속에 갇혀있는 삶이었어요. 이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그 의미는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위를 바라보는 존재.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은 더 그래야 합니다. 위를 바라보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하늘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고 주님을 경외하는 인생,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인생, 바로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위를 바라보는 존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아래를 바라보는 존재가 되면 안 돼요. 여전히 우리가 이 땅의 소망과 비전과 번영을 꿈꾼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순서가 다시 한번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날마다 믿음으로 전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땅만 보고 쳐다보며 항상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말씀과 신령한 은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전히 이 땅에서 먹고 번성하고 구하고 자신의 이름을 내는 것, 그 외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사람은 달라야 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바리새인, 실상으로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여전히 눈이 닫혀 있었어요. 귀가 닫혀 있었어요.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경건했고 성경에 대해서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회의 관원이라고 하는 막강한 권력, 또 막강한 소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결국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여 살았던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 불과했어요. 겉은 화려했지만, 번성해 보였지만 결국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였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바라보시면서 너는 그렇게 무성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갑자기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이 바리새인은요, 당연히 자기네들이 다 갖추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 정도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겠지라고 착각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홍해의 사건처럼 우리가 들어갈 때는 죽는 거예요. 물속으로 들어가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주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서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세례이고 그게 거듭남인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2장 24절의 말씀처럼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곳에 등장하고 있어요. 이것이 세상적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표적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표적이 지시하는 방향과 그 목적을 잃지 못하고 여전히 그 신비스러운 일에 빠져 있고 세상의 모든 쾌락에 빠져 있는 그 사람들, 그 밤의 사람에서 빛의 사람으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빛의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저주받은 인생이 왜 저주받은 인생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그래요.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대요.
그 정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빛이 세상에 왔지만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자기가 교만해져서 자기가 주인 되어져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인생이라는, 바로 그 인생이 니고데모의 인생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표적에 대한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표적은요, 이정표입니다. 이정표. 제가 만약에 길을 잃었다가 저희 집으로 돌아가는 그 이정표를 발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내가 언제까지 기뻐하겠어요? 거기서 우리 집으로 가는 이정표를 발견했네. 너무너무 좋다. 그리고 계속 거기 있을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만 기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기적을 바라보면서 좋다, 신비하다, 행복하다, 그냥 거기에 주저앉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복음에 나타난 모든 기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구원자이시오, 우리의 생명이 되심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바로 그것은 헛된 신앙이요 헛된 예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왔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가슴에 새기고 돌아갈 수 있는 은혜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에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비스러운 체험에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세미한 음성, 선명한 음성을 다시 한번 제대로 듣고 돌아가는 오늘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미 니고데모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교만한 그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세요. 자기가 빛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경건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둠 속에 갇혀있는 밤의 인생임을 예수님은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재창조의 역사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재창조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을 다스리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 가운데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낙원되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이 열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습니다. 영적인 눈이 닫힌 옛사람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는 그 마음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신의 힘과 세상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인생입니까? 세상에 취해 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취한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 어떻게 성인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갈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충격적인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냐면,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신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니까, 왜 자꾸만 모른다고 하니까 자신은 충격인 거죠. 아마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 거듭난다는 것은 새롭게 창조되는 거예요. 그 말을 하신 분이 바로, 그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물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여러 곳에서 예수님이 생수가 되시고
생명의 떡이 되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먹고 나를 마셔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그 거듭남의 역사가 예수님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 바로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고 예수님 때문에 새롭게 재창조의 역사가 나타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를 드세요. 8절 말씀에 보니까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소리를 듣게 되어서 바람이 지나가는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지나간 자리에는 흔적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태풍이 지나갈 때도 그렇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흔적이 남아있어요. 성령의 역사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나는 잘 모르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 그 이후부터 우리의 생각이 달라졌어요. 우리 추구하는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었던 인생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셨어요.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야 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땅의 것보다 하늘을 소망하며 사는 인생으로 변했다라는 것. 그걸 알게 돼요.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거듭남에 대해서 몰랐어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지만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살아가고 많은 소유를 가지며 떵떵거리며 그 권세를 누리는 자였지만 그 하나님의 거듭남에 대해서 모르고 살았어요. 우리가 거듭난 인생이 되었다는 건 사실 최고의 축복입니다. 세상 부러울 것 없는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있음을 감사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교회 나와도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돌아가는 발걸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똑똑하고 세상 물질을 훤히 꿰뚫어 세상의 물정을 훤히 꿰뚫어 보는 사람일지라도 영적으로는 눈이 닫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밤낮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표적이고 세상의 복이고 자기의 영역을 확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눈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옛사람으로 돌아가서는 안 돼요. 주님이 보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경험하게 하신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의 안에 임재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여전히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을 바라본다, 세상을 바라본다. 그것은 자꾸만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임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인으로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삶이 아니라 살아있는 삶으로 바뀐 거예요. 에스겔서 37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명령하여서 뼈들이 있는 곳에 나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죽어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세요. 뼈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주님의 영이 강권적으로 임하셔서 그 뼈들에게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어서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고요. 살아 넘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에스겔서 37장 11절 말씀에도 이스라엘 족속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라고 하였어요. 그런데 주의 영으로 부어주셔서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가능성이 1%도 없었어요. 멸절된 상황이에요. 그런데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강권적으로 임해서 그 은혜로, 그 선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렇게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감동을 주시고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지만, 선지자를 통해서 듣게 하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안타깝게 여기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다가 벌떡 일어나도 생각날 말씀이죠.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얼마나 찬양으로 불렀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암송했습니까?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곳에서 그를 믿는 자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하든 부하든 약하게 살든 강하게 살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도 우리가 주의 영을 받은 자로 우리는 확신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주의 영을 받은 자로서의 우리의 삶은 기뻐해야 하고 감사해야 돼요. 세상 부러울 것이 없는 주의 영을 받은 자예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거예요. 땅이 아니라 하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 말씀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거라고 그랬어요. 그 정죄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이렇게 대화하셨어요. 거듭나야 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하세요. 예수님과의 대화 이후에 니고데모의 그 삶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 있습니까? 요한복음 7장 51절 이하에 나타나고 있어요.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니고데모는 그 앞에 막아서죠. 우리가 율법에 나타나 있다는 걸 알고 있지 않느냐. 그의 말을 듣고 그가 행하는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율법에 나와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막아서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했어요? 니고데모가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아리마대 요셉과 이 니고데모가 함께 누구를 찾아갑니까?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겁도 없이 그 유대 총독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시체를 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예수님께 나올 때만 해도 니고데모는 어떤 모습으로 나왔어요? 눈치 봤어요. 사내들인 공회의 유대인들의 눈치를 봤고 또 주민들의 눈치를 봤을 거예요. 자기를 존경하던 사람들. 그런데 그 시선을 피해서 밤중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가 어느 순간에 담대한 인생이 되었어요. 성령 받은 이후에 그의 삶은 담대한 인생이 되었어요. 빌라도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되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시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세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체를 달라고 하면서 장사를 치러요. 그것도 모략과 침향을 가져와서 그 당시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갔다라고 해요. 모략과 침향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니고데모가 솔선수범해서 그 모든 모략과 침향을 가져와서 예수님을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장사를 지냅니다. 그의 삶이 변하게 되었어요. 더 이상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무섭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속해 있었던 사내들인 공의원의 관원으로서의 그 막강한 권력도 내려놨어요. 그들과 함께 동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시선을 따갑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인생이 밤의 인생이었지만 이제 빛의 인생이 되었어요. 낮의 인생이 되었어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의 인생은 빛의 인생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구원이라고 하는 최고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성령 받기 전에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자랑했죠. 그가 누리고 있었던 그 힘을, 권세를 자랑했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의미와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날마다 그 은혜와 그 기쁨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저께 영상 하나를 봤는데 참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오묘하심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미연 전사님이 계십니다. 그 전사님에게 이제 아들이 한 명 있었어요. 아주 이제 그 아들이 어릴 때의 얘기입니다. 그 아들이 자꾸만 엄마, 왜 난 동생이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동생을 좀 낳아달라고 그렇게 막 떼를 쓰더라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그래서 남편과 상의하고 기도하면서 둘째를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제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 한 통이 날라옵니다. 어디서 왔냐면 조혈세포은행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화가 왔어요. 난데없이 상상도 못했던 그 기관에서 전화가 오니까 깜짝 놀랐겠죠. 근데 뭐였냐면 자기가 20대 때 골수를 기증하겠다고 작성을 한 거예요. 교회에서. 그 조혈세포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지금 골수 기증자가 필요한데 당신이 기증하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필요합니다 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무려 몇 년 만에? 12년 만에 전화가 왔대요. 세상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하니까 그렇게 연결시키시고 그렇게 엮어가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골수 기증한 그 아이가 누구였냐면 박보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개척을 하시자마자 이 아이가 너무 아프게 되었습니다. 원인도 모를 병을 앓고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재생불량성 빈혈이라고 하는 병명이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이제 심하게 되면 백혈병으로 계속 발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해서 이제 치료를 받는데 비용이 너무 없는 거예요. 하루에 14만 원 이상씩 들어가고, 또 옆에 있는 환우 엄마에게 물어보니까 이 백혈병으로 만약에 발전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1억 정도 있으셔야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집으로 돌아가며 차를 세우고 낙심하며,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지금까지 고생하며 산 것 주님이 다 아실 텐데 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렇게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절망하고 있었을 때 어느 날 이 목사님에게 전화가 한 통이 왔어요. 어느 시골 모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전화였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말하기를 우리 사모가 어느 카페에서 어느 사모님의 글을 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박보기 목사님의 사모님이 기도 제목을 올려놨는데 다른 목사님 사모님이 그 기도 제목을 읽고 목사님께 얘기를 했어요. 그러는 가운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요, 그 동네의 장례식장의 사장님이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었대요. 너무 황당해서 믿지 않으려고 하는 눈빛인데 정말 저도 어이가 없는 상황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장례식장의 그 사장님이 이제 은퇴를 앞두고 좋은 일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한 10명에게 1,000만 원씩 좀 도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대요. 근데 맨날 거의 시골이니까 노인분들이 많이 돌아가시잖아요. 목사님이 장례를 치르시니까
장례식장에서 자주 보는 사람이 누구냐면 목사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생각이 나더래요. 이 사장님이.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어떻게 연결해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기부를 하고 싶은데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소개를 좀 시켜주십시오. 근데 마침 이 박부규 목사님이 생각이 난 거예요. 자기 아내 그 사모님이 그 글을 보고 함께 기도하는 중에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박부규 목사님이 1,000만 원을 후원을 받게 되고 그 이후에 여러 기도 후원자의, 그러니까 500명 이상의 후원자를 모집해가지고 1억이라고 하는 그 액수가 채워졌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치료를 받게 됩니다. 참 그 과정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정말 나을 가능성이 있을까? 완전히 회복될까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님이 나를 저주하신 것 아닙니까? 라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을 때 갑자기 옆에 있는 환우의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제가 목사님이시니까 한번 묻고 싶어요. 이 아이의 병이 제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왜 그랬냐면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성가대 안에서 봉사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성가대원들이 묻기를, 집사님이 무슨 죄가 있길래 이렇게 아이가 병에 걸렸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목사님이 딱 갑자기 정신이 바짝 차려졌어요. 고통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구나. 잘못 해석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단련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돕는 자를 만나게 하시고 코너에 몰리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뜨거운 경험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누구에게도 해당돼요? 자신에게도 해당되잖아요. 정신이 바짝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정신을 차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사모님을 보는데 사모님이 자기는 막 울면서 막 근심에 쌓이는데 사모님 막 찬양하면서 웃고 있더래요, 세상에. 그러니까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요, 그 병실 안에서는요 눈물을 흘리면 안 된대요. 한 사람이 울면 다 우니까. 그래서 웃어야 하는 것이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우들의 엄마들이 다 웃고 있었어요. 그러는 가운데에 이제 골수 기증자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8명의 사람이 이제 이 아이와 맞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막상 골수 기증을 받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꾸만 핑계를 대면서 또 포기하고 뭐가 잘 맞지 않고 문제가 생기고 해서 7명의 사람이 다 골수 기증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마지막 한 사람만 남았잖아요.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에게서 이제 골수 기증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이제 머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골수 기증을 받고 그 아이가 이제 완치가 됩니다. 근데 아까 전에 그 골수 기증을 한 이 한미연 전사님이 은혜를 받고 나중에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간증을 했어요. 간증을 하시는데 한참 간증을 하는 가운데에 이 방송 작가가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방송 작가는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그 다음에 박보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방송에 출연할 거라고 하는 사실을 방송 작가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서로 연계가 된다라고 하는 상상은 꿈에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방송을 출연하게 됐냐면 내가 15년 전에 우리 아들이 골수기증을 받았는데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백방으로 찾아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골수기증한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수십 번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을 했는데도 그 간증을 듣고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송 작가를 아는 목사님을 알게 돼가지고 그 목사님께 부탁을 해서 좀 백방으로 찾아볼 수 없겠냐고 부탁을 했더니 그럼 네가 방송에 나가라.
그래서 이 박보규 목사님이 그 방송에 나가기로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방송 나가기 직전에 이제 방송 작가와 함께 상담을 합니다. 어떻게 진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담을 하고 자기의 사연을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지금 누구 방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골수 기증을 하고 있던 한미연 전사가 방송을 하고 있어요. 방송 작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쪽 귀로는 박보규 목사님의 사연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거예요, 내용이. 근데 둘은 모르고 있어요. 그 방송이 끝난 다음에 한미연 전사님에게 그 목사님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분들이 체험했어요. 저도 그 영상을 보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역사를 이루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 자리에서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 현장에서, 그 조건에서, 그 상황 속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께서 하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셨음을 믿고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 안에 있음을 믿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드리며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살아온 것도 살아갈 날도 우리의 처한 모든 환경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다시 한번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아파하는 거, 눈물 흘리는 거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걱정, 우리 안에 무엇을 채워야 할지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을 다시금 바라봅시다. 주님을 의지합시다. 주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보게 하신 것이 있잖아요. 붙잡게 하신 것이 있잖아요. 그 능력을 보게 하셨잖아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